고라진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교회를 주시고 또 말씀을 또 듣게 하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의 음성을 통해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과 또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늘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롭게 되는 시간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33장 찬양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다운 기쁜 날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어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안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능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구약 성경은 561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561페이지, 562페이지 이 정도 있을 겁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5절. 석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들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유아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숯불에서 앙급들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앙콘 둘과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버스에 누가
탔는데 머리가 없는 분이에요. 나이가 한 40대, 50대, 60대보다 머리가 빠지잖아요, 맞죠? 빠지는데, 근데 학생들이 버스 안에서 한 30명 정도가 그 아저씨 보고 대머리여 내려가라, 대머리여 내려가라 하면 여러분 기분 어떻겠습니까? 그분은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불쾌하지 않겠습니까? 맞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이 선지자 엘리사인데, 엘리사가 성경이랑 대머리라는 말은 없어서 벌써 애들이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뚜껑이 열린 거예요. 뚜껑이 열렸어. 맞잖아요. 말씀 보면 뚜껑이 열려가지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를 해버리니까 갑자기 숲에서 이 곰입니다. 곰입니다. 곰. 암곰 2마리가 나와서 그 많은 아이들 가운데 42명을 찢어버리는 거야. 이 사건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엘리사가 갈멜산을 갔다가 다시 사마리아 딱 내려오는 이 3절의 말씀인데, 맞죠? 이 말씀이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저도 다른 분의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선지자, 목회자 욕하면 큰일 난다, 그런 말씀을 주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믿는 사람 욕하면 예수님 욕하니까 욕하면 안 된다, 그런 어디에 메시지로 끝난 게 아닐 텐데, 저도 이 묵상을 많이 했거든요.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성경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누구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이야기거든요.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니까 입이 뜨거워져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뜨고 시간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제 탓입니다. 엠마가 막 뜨거워지잖아요. 근데 어릴 때는 저는 뜨거운데 여러분이 안 뜨겁다. 그럼 누가 문제입니까? 나는 막 뜨거운데 막 이래 봐도 그리스도, 저래 봐도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곰 2마리밖에 안 보이네. 곰 2마리 하니까 옛날에 생각나죠? 엄마 곰, 아빠 곰, 아기 곰. 이럴 때 노래, 엄마 곰은 날씬하고 아빠 곰은 뚱뚱해, 아기 곰은 귀여워,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런 소리로 들어버리면 여기 그리스도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이제 여러분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네가 성전인데 성전을 바꿔라, 그런 음성이거든요.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산다.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저게 잘 안 보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처음에 엘리사가 어디 나옵니까? 베델에, 실장 보면 베델에 올라가더니 베델이 나오거든요. 본래 이 베델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단으로 주님 만나는 제사를 지는 곳이 이 베델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지한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창세기 12장 5절에 갑니다. 12장 7절, 8절, 9절에 보면요, 그 베델에서 단으로 주님 앞에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다음에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삭, 야곱이 본래는 이삭이 쌍둥이를 했잖아요. 큰 아들이 에서고 둘째가 야곱인데, 이 야곱이 장자의 팥쪽으로 장자의 명분도 가지고 또 속여서 아버지 축복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에서가 하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에서함자 나반도 도망가는 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꿈을 딱 꿔요. 사다리가 싹 나타나면서 전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야곱이 여기가 하나님이 있는 곳이구나 하면서 돌베개를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것을 베델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베델은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벳, 이 말은요,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이 뜻을 가진 겁니다, 히브리어로. 그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그렇게 야곱도 거기서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만난 곳이 베델이야. 그러니까 베델이 굉장히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거룩한 그 뜻이거든요. 거룩한 곳, 하나님 집이니까. 야곱, 그 다음에
모세, 그다음에 사울, 다윗, 솔로몬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는데 그때 이 동네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이제 통치하는데 첫 번째 북이스라엘 왕이 베델에 뭘 세운가 하면은 우상을 세운 거야. 금송아지. 이 베델은 예루살렘 위에가 베델입니다. 그 위에가 사마리아고 그 위에가 이제 갈릴리고 갈멜산인데 그 여로보암 때부터 베델이 우상 단지가 되는 거예요. 우상 단지가 되어버립니다. 이 금송아지는 우리를 이집트에서 낸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렇게 섬기면서 그 악한 왕으로 계속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특히 아합 왕 때는 아합 왕은 사실 북이스라엘 왕이 정상적인 왕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악하다는데 아합 왕은 최고로 악한 왕이 됐어요. 왜냐하면 와이프가 이세벨이거든요. 뭘 가져왔어요? 이방신 바알신을 가져왔어요. 바알신. 그러니까 더 험해진 지역입니다. 그때 선지자는 엘리야였거든요. 엘리야는 대단한 막 하늘에 불 내려와가지고 바알의 그 선지자들이 그런 걸 다 불태워버리고 보통 선지자가 아닌데 그 바알의 엘리야의 선지자의 제자가 엘리사거든요. 엘리사도 보면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오늘 말씀에는 엘리사가 첫 번째는 물 근원에 소금을 뿌려서 좋게 만들고 두 번째 기적이 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인데 베델에서 보니까 젊은 아이들이 나와요. 젊은 아이들이 나오는데 엘리사 보고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그 앞에 신계받기 그 전에 엘리사가 불병거 타고 회오람을 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갔거든요. 올라갔기 때문에 그걸 그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엘리야는 한마디로 갔다 죽었다. 엘리사 니도 올라가라, 니도 한마디로 죽으라 하는데 앞에 대머리야 그래.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하는 거예요. 굉장히 풍경은 조롱했다거든요. 그러니까 조롱이란 말은 이제 모독적인 게 다 포함된 게 굉장히 마음을 상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엘리사가 딱 돌이키면서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한다. 이게 좀 이상하게 이름 들 수도 있는데 일단 말씀에 그렇게 기록해. 저주하니까 갑자기 숲에서 앙콤 2마리가 딱 나와요.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찢어버려. 몇 명을요? 42명을. 이야, 이거 우리가 그냥 애초로 보면 엘리야는 진짜 선지자다. 이게 엘리사 이야기지만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는데 그걸 이제 제가 아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아브라함부터 야곱부터 거룩한 곳이었는데 북이스라엘 때부터 벌써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곳이 성이 더럽혀진 겁니다. 그 열매가 뭐예요? 성에서 애들이 나오잖아요. 2, 3절이 나오는데 나오면서 하는 말이 벌써 선지자를 어떻게 합니까? 조롱하는 말을 하는 거야.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예수님도 똑같이 조롱을 당하거든요. 네가 그리스도거든. 너를 구원하고 쫙 내려와라, 내려와라. 엘리사는요 올라가라, 올라가다면요 바리새인 그 유대인들은 뭡니까? 예수님 보고 내려와라, 내려와라. 여러분 그게 안 들리죠? 안 들리는데 이 예수님도 조롱을 당합니다. 조롱을 당하고 또 하는 말이 네가 46년 된 성전을 부수고 3일 만에 일으킨다, 그렇게 한 말을 이야기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못 깨달으면요 예수님께서 하는 말과 내 말이 많이 틀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졌어, 강도의 굴레를 했어. 내가 그 성전을 부수고 3일 만에 일으키겠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안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나겠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쪽으로 보는 사람은 저 성전이 46년이나 됐는데 어떻게 부수고
3일 일으키는가? 이거 완전 사기꾼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도 같은 말씀입니다. 거룩한 성전이 어떻게 했다? 더럽혀졌어. 예. 그러면 찢는단 말 계속 많이 들어봤잖아요. 찢는다. 예. 이게 이제 앙콤이 찢는데, 야, 우리 한번 찢는 말씀 좀 보고 또 생각합시다. 호세아 13장 8절. 호세아 13장 보면 이제 바알 같은 우상 숭배하는 자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찢어버리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호세아 13장 8절입니다. 호세아 13장 8절. 이때 내가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는 겁니다. 호세아 1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저희를 만나 그 염통 끝부를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저희를 삼키리라. 들짐승이 저희를 찢으리라. 예, 그러니까 이 바알 숭배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요? 찢어버리겠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호사를 보면요, 찢는데 이 찢는다는 말로 나오고 또 회복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씀면 이 아까 열왕기 하도 회복의 말씀을 찢는 것만 나와. 회복의 말씀 안 보이잖아요. 그 회복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고 다시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2절. 예. 호세아 6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 다시 열왕기 2장으로 성경지 펼쳐놓으면 됩니다. 나중에 한번 읽을 거거든요. 찢었는데 이거 열왕기 2장 23절에서 25절 그 말씀은 찢었는데 회복 말씀이 호세아는 아까 찢겠다. 아까 염통이 나고 염통 끝부를 했는데 염통은 심장을 말해야 돼. 심장. 끝부는 심장 막는 막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우상숭배하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 그 곰같이 새끼 이런 곰같이 심장을 찢어버리겠다. 이 애들에게는 그냥 찢었다는 말 나왔지. 그 호세아서는 정확하게 뭘 찢어버리겠다? 심장이 막히는 막까지 다 찢어버리겠다. 근데 호세아 6장 1절에는 찢었는데 다시 어떻게 해주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이틀에 살고 3일 아예 일어나게 해주겠다. 3일 만에 주님께서 살아나잖아요. 우리는 거듭나는 거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그러니까 찢어요. 몇 명을 찢습니까? 42명. 우리 생각해 보시잖아요. 10명을 찢으면 10명을 찢는다. 12명을 찢겠다. 7명을 찢겠다. 근데 왜 42명을 찍어요? 이 베델의 시작이 아브라함부터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단을 들인 곳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계속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이 아니고 유다.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한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 설명해 주면 시간 나가기 때문에 아브라함 아시죠? 이삭 아시죠? 아브라함 하면 아브라함도 자기 와이프를 팔아버립니다. 내 누이라고. 그런 사람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은요, 행님을 속이고 도망가다가 겨우 살아나고, 그래 생각하면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 다 족보에 이상한 사람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그다음 유다, 예. 쭉쭉 나가다 보면요, 다윗까지 몇 대입니까? 14대, 14명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번에 조용하니까 마태복음 1장 17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장 17절.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가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가한 후에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 아브라함부터 한 사람이 사면요. 예수님이 42번째 찢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그래서 42명의 애를 찍는데 다 줄기는 뭡니까? 믿음의 줄기죠. 믿음의 족보죠. 예, 맞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덕이라. 그러니까 42번째 찍고 주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 아까 호세아 6장 1절에 찢었는데 고쳐줄 건데 이틀에 살고 3일째 살아나리라. 예, 그래서 이 42명의 아이를 그 앙콤이 찢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 보면요, 앙콤이 나오는 장소가 어디서 나옵니까? 예, 24절 보면요, 2장 24절 보면 여호와 이름을 조장하며 곧 숲풀에서 앙코 둘이 나와서 숲풀이 나오잖아요. 숲풀에서 앙코 둘이 싹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숲을 하면요, 나무도 많고 풀도 많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죠? 안 그렇습니까? 예, 숲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본래는 창세기 1장 보면요, 셋째 날에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또 열매 맺는 감옥 나무를 이렇게 또 만드는데 그게 질서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숲풀은요, 그걸 초월합니다. 초월해. 그래서 호세아 2장 12절에 보면요, 포도나무와 그런 무화과 나무가 막 저절마다 막 많아지는 걸 숲풀이라 해요. 숲풀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래서 숲풀에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어린 양을 끄집어낼 때, 순양을 끄집어낼 때 어디서? 숲풀에서 끄집어냅니다.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창세기 22장을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22장 13절, 창세기 22장 13절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중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어디로 걸려 있어요? 숲풀에. 그래서 제가 숲풀, 그러니까 이게 앙콤이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숲에서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에 번제 드릴 때 숲풀에 걸린 순양을 다 그 이삭 대신에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는 건데, 그래서 숲에서 나온 앙콤 2마리, 이게 나중에 이제 이게 계시록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계시록 11장 1절, 2절, 3절에 보면요, 이게 나오거든요. 시간상 제가 찾지는 않겠습니다. 거룩한 성이 더러워졌다. 성이 더러워진 겁니다. 아까 했죠. 하나님의 집이, 베델이 어떻게 됐다? 더러워졌다. 열매가 뭐냐? 엘리사여 내려오라. 이렇게 하면 또 들리겠는데, 대머리여 내려와라. 이 조롱하면서 말이죠. 그런 열매들이 나오니까 나중에 엘리사가 그 애들 42명을 다 없애버리거든요. 이 말은 42째 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안고 다 죽이고 살아났다. 이 말은 우리를 어떻게 했다? 거듭나게 했다. 새롭게 해버렸다. 그래서 그때 이 두 증인은요, 온수가 있을 때면 입에서 불이 나옵니다. 다 태워 죽여버립니다. 예, 뭐 앙콩 2마리처럼. 그런데 그렇게 회복된 게 뭐냐 하면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거룩한 성, 계시록 11장 2절에 거룩한 성이 더럽혀졌다.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2절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뭐다? 신부다, 신부, 주와 여러분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 계시록 2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면서 나중에 그 새 예루살렘이 신부다, 신부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어떻게 바꿔지는 거예요. 성전이. 예. 이 베델 본래는 하나님의 집, 거룩한 성전집이다. 그런데 더럽혀졌어. 너무 더럽혀졌어. 그래서 숲에 누가 걸려있다가 어리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을 사역하는 2명이 나와서 다 없애버린 거예요. 42명을. 어떻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다 믿음의 사람들의 나쁘된 것, 잘못된 것, 나쁘된 것 다 가져가는데 끝에 40명 기다리면 예수님께서 다 안고 다 청산해버렸다. 한마디로 더러운 성전을 거룩한 성전으로 바꿔버렸다. 이게 우리 표적 같지만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큰 사랑입니다. 예, 요한복음 8장에 가늠증이 잡힌 여자가 있어요. 맞아, 죄를 지었어. 율법에는 돌로 맞아 죽을 여자야.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많은 무리들이 돌멩이를 들고 예수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예수여, 이 여자가 간음증에 잡혔습니다.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질문하는 거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그 여자는 한마디로 죄인이 있고 더럽혀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적으시잖아요. 적으시면서 사람들 보면서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니까 양심에 다 가책을 느끼거든요. 그러면서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납니다. 떠나니까 정죄할 사람이 다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둘이만 남아있는 거야. 누가 너를 정죄하더냐 묻잖아요. 그 앞에 있었는데 다 따랐더니 없습니다. 예수님은 뭐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예, 시커먼 그 더러운 성전이 깨끗하게 바꿔지는 순간이야. 여러분 이 간음증에 잡힌 여자가 예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말 한 게 아닙니다. 예, 그 애들도 그냥 찢어버렸지 그 간단한 말씀으로 나왔지만은 예, 찢었지만 서로 치료해줬다. 이 말씀 깨달으면요, 그게 똑같거든요. 간음증에 잡힌 자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바로 인정을 하면은 42번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죽고 벌하시 우리의 죄가 누구로 갑니까? 그리스도로 가는 거야.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죄는 율법은 어디로 갑니까? 그리스도로 가버리는 거야. 가서 주님께서 씻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요, 내가 미워하지 않아야지, 내가 독질 안 해야지, 내가 간음 안 해야지, 이 감이 잡히냐 그런 말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인정해버리는 거야. 인정 안 나는 거거든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요, 약속대로 이 죄를 주님께서 가져가 버려. 가서 씻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잘해야지 하다 보면요, 그게 스트레스 됩니다. 악을 우리 안에 항상 존재를 해요. 나는 남에게 상처 안 줘야지 하면서 상처를 줍니다. 계속 나는 저 사람한테 마음 아파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는데 나는 또 그래요. 그게 우리라니까요. 근데
물이 포도주로 바꿔지는 역사는요, 내가는 그게 내가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 가는 중에 잡힌 여자가 말없이 맞습니다. 내가 말로 상처를 줬습니다. 다 인정해 버리면요, 주님께서 이걸 싹 가져가서 씻어버리고 나의 검은 것을 하얗게 바꿔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이 오늘 말씀이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이야기해 준 말씀입니다. 이쪽으로 보면요, 선지자 잘못 놀렸다가 뒤진다 이런 말도 들을 수는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예. 아브라함부터 한 사람 한 사람 42명까지 민수기 33장도 또 나오거든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2개의 진을 다 통과한 다음에 마지막에 모압 땅인데,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가는입니다. 그게 순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 가운데 42개의 조롱거리 같은 그런 우리의 나쁜 것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아이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다. 그러나 어떤 삶으로 바꿔지나 오병이어 가진 그런 아이, 마태복음 18장 3절에 내가 어린아이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어린아이도 같은 어린아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깨달으면 네가 어느 쪽에 있나 그 깨달은 음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전이 저 멀리 있는 성전이 아니고 천국도 저 멀리 있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이전에 있던 하늘과 땅과 바다는 없어졌더라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누가복음 11장 21절에 바리새인이 하늘나라를 기다리고 예수님께 묻거든요. 하늘나라 언제 임합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들어왔다면 내 안에 성령이 더러워졌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한단 말은 요한일서 5장 7절에 성령은 진리고, 요한복음 12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도 진리고, 진리가 내 안에 있다면, 예수님 내 안에 있다면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나의 어두운 그것을 다 가져갔다. 그것을 인정하는 음성이 오늘 음성입니다. 가람이 잡힌 여자가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 주님 맞습니다. 주님께서 다 씻어버립니다. 여러분의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하는요, 그게 잠언서 28장 26절에 내가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비단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지혜로운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은요, 예수께서 나의 무거운 짐을 다 짊어졌다. 그럼 나는 인정하는 거야. 그러면 내 안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마음에서 죄가 안 나오고 뭐 죄가 있는데 예수 있으면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에 죄가 없다 하면 말씀이 없다, 예수가 없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말씀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은 내 죄를 주님께서 가져갔다고 인정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한번 확인해 봐라. 이 말은요, 깨달으면 주님 내가 미워했습니다. 내가 근심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근심했습니다. 고백할 때 이 죄를 주님께서 다 씻어버렸구나. 아, 내가 저 사람 미워했다. 야, 미워하지 말아야. 이런 말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저 사람 미워한 사람, 아, 내가 마음속으로 미워했습니다. 고백하라 이 말입니다. 주님 앞에 딱 고백을 하면 주님께서 싹 가져가서 씻고 그 미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물이 포도주 바꿔지듯이 없애버렸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 그런 음성인 줄 깨닫기 바랍니다. 42명 42명 그 마지막 그 인물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님이 태어났다. 21절에 그 예수님이 우리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이다. 나와 함께한다. 이게 함께하는 삶이 성령을 이루는 삶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있어도 근심 있어야죠. 근심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 내가 근심했습니다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씻어버리고, 주님 내가 남을 미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씻어버리고, 또 내가 이상한 생각했습니다.
아니 생각 안 해야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간용에 잡힌 여자처럼 아무 말 안 해도 주님은 다 알고 있어. 주님 앞에 주님 맞습니다. 내가 죄인이 있겠습니다. 내가 이상한 생각했습니다. 하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씻어버린다는 이 사실이 오늘 사시이명을 찢었다. 호세 6장 1절에 찢었는데 다시 회복시켜준다. 이틀 만에 살고 3일 만에 다시 일어나 버린다. 그 축복이 임할 겁니다. 예, 우리 또 말씀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게 가장 큰 행복이고 천국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다음 주 또 우리 주일날 또 박조준 목사님 오시잖아요. 저는 신학교 때 박조준 목사님 그걸 들었습니다. 세미나 그 목사님 저는 박조준 목사님 이미지 보잖아요. 그분이 잔잔한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하는 목사님입니다. 또 그 분이 또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 저는 좋거든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또 기도도 해주시고, 예, 또 우리 이 주하나 교회가요 세계에서 제일 멋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제 박주현 목사, 나중 되면 또 뭐 장경동 목사, 각종 김문원 목사, 한국 모든 교회 목사님 오게 되면 우리 교회는 체계로 전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오픈된 교회고 가장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특히 우리 담임 목사님 세계로 돌아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같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픈되고 열려있는 교회, 그런 교회 되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여러분 어려운 문제들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시험 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